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네, 우리가 어제까지 5월 들어 함께 묵상한 다니엘서 묵상을 마치고 오늘부터 우리는 호세아서를 함께 나눕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던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 바알을 의지했고 정의와 사랑은 무너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셔서 단순한 말로써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단순한 심판의 예언서를 넘어 배신당한 사랑의 아픔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의 시작인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본문은 먼저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여러 왕들의 이름이 언급되며 이 말씀이 실제 역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충격적인 명령 하나를 내리시죠. 그 명령이란 다름 아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영적으로 간음하였다라는 것이죠.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충격적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은 그들이 3명의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명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 주십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오래 참으셨지만 끝내 악을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 바로 이 이스르엘 이름의 뜻이었죠.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이 뜻은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절당하는 백성에게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자비를 베푸실 수 없음을 선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이 로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며 그 관계가 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이 이 심판의 이름들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듣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한 선지자의, 한 하나님의 사람의 주님을 향한 깊은 헌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선지자가 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이 결혼 이야기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삶 자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사실 호세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죠.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신 것,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평생의 수치와 아픔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참된 순종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계획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길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는 길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순종을 통해 배신당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픈 사랑인지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누군가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또 누군가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의 삶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호세아 역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픔이 없는 삶도 아니었고 문제없는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그를 보며 왜 저런 길을 살아가는가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상황을 아셨고 살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주님과 우리가 맺어가는 관계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아시고 또 내가 아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나만이 아는 주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그 아이를 향한 사랑과 기대를 담아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져 있죠. 그 이름에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자녀들의 이름은 너무나도 낯설고 무거운 이름들입니다. 그 이름들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과 징계의 표징으로 주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시며 새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고멜이라는 이름 자체도 끝나다, 실패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 자녀들의 이름 역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판, 로르하마는 긍휼을 받지 못한다, 로아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였죠. 실제로 이 예언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통해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신약의 예수님과 같은 어원을 가진 이름이죠. 다시 말해 이 모든 이야기가, 고멜의 이야기, 새 자녀의 이야기가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이미 그 안에 회복의 계획을 담아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심판조차도 끝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두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이 회복의 약속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더 이상 버려진다로 두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두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